사람들은 의사들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상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55%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읽는다고 그렇게 통계조사가 나왔고요. 또 그 가운데 18%는 아예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라이프 오브 크라이스트 작은 목자의 삶 공부를 하면서 나타나는 효과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고 싶어진다. 너무나 귀한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이 작은 목자의 삶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에 두루뭉실하게 알았던 예수님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그것도 다른 참고 서적이 아닌 성경 자체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훑어가다 보니까 성경이 친밀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주제, 중요한 주제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 주제로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좀 전하고요.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시리즈로 하나님 나라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제 같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그 시각이 새롭게 좀 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과 함께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첫 번째 기록한 책이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두 번째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밀접한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 주제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1차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가 첫 번째로 기록했던 책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도 이것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했던 때를 의미합니다. 2절 말씀 보면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즉 예수님의 공적 사역 시작부터 십자가 죽음 고난 부활 승천. 근데 이 승천 부활 이후부터 이 승천까지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승천 그 중요한 토픽만 언급을 하고 그냥 지나가요.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부활 이후의 그 사실들과 행적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 45, 46,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일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어떻게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였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로 기록한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즉 40일간의 행적이죠. 부활 이후부터 성천하기까지 그 40일간의 행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가 지금 부활 이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사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점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부활 이후의 성천까지 40일간의 그 행적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전파했다는 사실을 특별히 누가는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의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책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부활 이후의 삶에서 특별히 40일간의 행적 가운데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 그것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사실을 지금 강조를 했는데, 이 두 책을 딱 묶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시작이 됐다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맺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사도행전의 시작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로 시작이 됐다면 그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도 바울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좀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전에 2년간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23절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23절에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누가요? 사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는 거죠. 또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은 증거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이것은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누가는 이 사실을 31절에서 다시 언급하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 동안 가택연금으로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8장이 여기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오늘날 교회들을 통하여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교회들을 통하여 써내려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를 사도행전으로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대 교회들이 증거해 줘야 되는 중요한 토픽, 그것은 바로 킹덤과 하나님 나라가 교회들이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증거해야 되는 메인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최우선순위였고요. 사도들의 사역의 최우선순위였고요. 구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최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에게 최우선순위는 그분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의 최우선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해 오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become, 이 말은 바뀐다는 뜻인데요. 즉 세상에 대한 주권이 그리스도가 재림해 오심으로 마귀 사단에게서 완전하게 그리스도께로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은 이 세상 나라에서 죄가 활동을 하고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주권이 사단에게서 완전하게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그때가 되면 죄가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사단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already 이미 이곳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과 동시에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한, 특권을 가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현재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나는 현재 무엇을 나의 생각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현재 나의 생각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의 중심에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에 의하여 우리의 생각은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과학을 생각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과학에 의하여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받게 되고요. 경제를 생각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경제에 의하여 생각이 지배를 받게 되고요. 정치를 생각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정치에 의하여 생각이 지배를 받게 되고요. 운동을 생각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그 운동이 생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지배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각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 그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지배해야 하는 것, 컨트롤해야 되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지배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지배하는 주제는 곧 우리의 생각이 지배받아야 할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지배받는 그 주제는 우리의 생각이 지배받아야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에 지배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또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일관되게 포커스했던 그 토픽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생각을 지배했던 토픽이었는데요. 그것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배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 또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배를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첫째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이 복종은 위로부터 정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인데요. 위로부터 정한 뜻을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복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한 바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 뜻을 순응하여 억셉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안에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생각이 잠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통령 후보에 나서는 후보자들을 평가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투표자들의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투표자들은 후보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경력, 인품, 도덕성, 정책들. 특히 후보자들이 펼치는 정책들을 듣고 그 정책들이 그 후보를 선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투표자들은 내가 선호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투표자들이 어떤 정책을 선호하는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후보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런 성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때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주님이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꼭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간구에 대한 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킹덤 오브 갓의 뷰티풀한 모습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투표자들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선택이 아니라 복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윗분 어르신의 뜻을 억셉트하는 바로 복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마스터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억셉트하는 것을 소위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투표자들이 자기들의 성향을 맞춰주는 사람에게 표 던지는 투표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복종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example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예수님의 기도 내용 가운데 두 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만약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을 좀 지나가게 면제하게 해달라는, 육신을 가진 인성으로서 사람으로서의 그 예수님이 원하는 바를 표현한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 좀 지나가게 면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파트.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전적으로 억셉트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복종이죠. 예수님의 이런 복종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어쩌면 지상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일 수 있었던 십자가 처형의 자리가 the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지상에서 가장 잔인한 현장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지옥 형벌로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영생하는 나라로 옮겨지는 이 the most beautiful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가장 잔인한 현장이 가장 뷰티풀한 현장으로 바뀌게 된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더니 하나님은 가장 잔인한 현장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게 될 때에 어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될 때에 현실은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현실은 척박하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인데 내가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여 받아들이니 그 열악하고 척박한 현실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내 삶을 통하여 반영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함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지체로 섬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는 훨씬 더 큰 영역이에요. 교회는 마치 하나님 나라의 작은 대사관과 같아요. 각 나라에 설치된 대사관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작은 기관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작은 기관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연결된 그 지체들인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갓 태어나면 아기 몸의 각 신체 기관들은 자동적으로 몸에 연결이 돼요. 그 아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출생 자체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팔과 다리 모든 신체 기관들은 몸에 연결이 됩니다. 아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이게 출생 자체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기 몸의 각 신체 기관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팔과 다리 신체 기관들이 아기 몸에 연결되어 있는 그 신체 기관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몸의 유익을 위해서 있습니다. 저는 현대교회, 특히 이민교회, 이 교회론이 대단히 약하다고 봅니다. 이 교회론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한국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그 주보에 이렇게 표로 삼았던 게 있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아기 몸에 연결되는 신체 기관들은 아기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결되는 지체들인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80년대부터 일어났던 한국교회 큐티 운동은 성도들의 개인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큐티를 통하여 개인의 삶에 적용까지는 잘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개인의 삶에 적용해서 회개도 하고 새로운 결단도 하고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체험의 변화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최종적으로 적용이, 마지막 적용은 신체 기관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몸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교회 지체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은혜 받은 부분들이 개인의 삶에 적용이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적용으로 가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야 비로소 지체가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가는 데까지 한국교회가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 결과로 많은 성도들이 개인 신앙은 좋은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정도로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머리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온몸,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몸인 교회가 자라나는 원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몸인 교회가 자라나는 원리는 하나님이 자라게 함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함으로 자란다. 즉 몸인 교회의 자라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몸이 자라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에 달려있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방식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자,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나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즉 머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온몸 교회가 또 연결된 지체들 성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영향이 공급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몸인 교회를, 성도들을 자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몸인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에게 공급해주는 영적인 영향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그 영적인 영향이 뭐냐는 거죠. 이것은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든지 길가에 가든지 성전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일관된 메시지를 전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스펠, 복음을 일관되게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몸인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에게 전하여지는 영적인 영향,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자라기 위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영적인 영향, 그것은 사도들이 일관되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분하게 공급되기만 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자라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반드시 자라게 할 것이다. 지체인 성도들을 반드시 자라게 할 것이다. 교회들이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fully 공급만 해줘봐라. 내가 자라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공급받았던 초대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에 힘쓰고 가진 것을 나누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복음의 영향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특정 장소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특정 장소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뺀 다른 특별한 장소에, 유토피아 같은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의 현실의 삶 속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그 현장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들로서 그 몸인 교회 유익을 위하여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유익을 위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싶어해요. 이번 교회 밖의 사람뿐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도 너무 힘드니까 천국을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또 특정한 장소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특정한 장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본옥에 인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유익을 위하여 지체로서 섬기게 될 때에 그 현장이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비즈니스든지 그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 두 가지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현실은 너무너무 힘든데 주저앉고 싶은데 그럼에도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유익을 위해 지체로 섬겨나가니 그곳이 열악하고 험악한 광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 맛보고 싶은 거죠. 이런 은혜 보고 싶은 거죠. 이런 은혜 보면서 하루하루 이민자의 길을 걷고 싶은 거죠. 이런 희망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주변에 길잡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